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단지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또 생활하고 기동하기 위한 육체의 건강으로서의 생명만 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를 함께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함께 두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정서 또 혹은 마음,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서적인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린 세 가지 생명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 개인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생명,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정서적인 평안과 또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누리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공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영역이 건강한 상태, 저는 그것을 전인 건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관계를까지 우리가 아울러 생각한다면 우린 전인 건강의 삶을 꼭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 할 영역은 단지 어떤 한 영역이라고만 규정하여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자면 나 개인만 생각해서는 결코 나 개인이 건강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건강하려면 나와 교제하는 타인의 삶도 결국은 건강한 사람이어야 우리가 더불어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건강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 그 공동체의 건강함도 우리는 더불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건강한 상황, 형편, 이것이 곧 나의 영적인, 나의 전인격적인 건강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를 돌보듯 너를 돌봐야 하는 것이고, 나를 돌보듯 공동체를 아우르고 돌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결에 관한 말씀을 제사법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건강과 직결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먹을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건강과 직결된 내용이고, 또 출산 이후에 아이의 생명과 상모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도 결국 생명 혹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13장부터 14장 중반 이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병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병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다른 어떤 정결의 예법보다도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수로 따지면 100절 이상이 되는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이 나병, 문둥병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토록 하나님이 자세하게 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 모든 영적인 역할,
또 제사법에 관한 정결 예식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위임되었죠? 아론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인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의적인 역할과 또 영적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있지만 그 모든 부분은 아론에게 위임하고, 사실 모세는 지금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회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 사회적 리더십의 자리로 조금 뒤로 물러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문둥병에 관한 규례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만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과도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일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 위협이 되고 또 위기가 될 만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지금 한 개인의 정결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3장 전체 혹은 14장 후반부까지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나병에 대한 조치가 끊임없이 격리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또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하고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병을 의심받는 사람이 누구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과 혹은 진영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병 의심 환자는 누구와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제사장과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서 에봇을 지어 입고 화려한 예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결국 그가 피 튀기는 그 제사의 현장 가운데 그 모든 짐승의 오물과 그 피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이전에도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모두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 모두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나 혹은 나병 의심 환자를 제사장은 가까이 곁에 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의미를 찾자면 우리 삶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병든 사람, 또 죄에 대한 분별이 없는 사람, 건강함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이들 삶 가까이에 우리가 더 가까이에 있어야 그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은 죄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의 삶에 얼만큼 가까이 있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진단하고 진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염병이고 심각한 당시의 어떤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위협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 분별력을 가진 사람, 진단하고 조치하고 그것을 다루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문둥병과 같이 번져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 이 레위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연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협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184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이 산모를 낳는 이 아이를 받는 뭐라 그러죠? 이 출산하는 장소하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다루는 영안실하고 이 병실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예전에는. 그만큼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 자칫 산모를 받는 이 의사가 그 먼저 장례를 치르고 오거나 혹은 아주 극심한 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을 돌보다가 와서 아이를 받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의 숫자가 많았다 그래요. 10명 중 3명에서 4명꼴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확 줄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손을 씻기 시작한 때로부터라 그래요. 그 1840년대 이후에 이 두 영역을 분리시켜 놓았고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고 난 뒤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 게 180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것이 감염이 되고 이것이 사람들의 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자, 그런데 레위기 13장의 연대기는 언제일까요? 모세의 시기를 굳이 연대기로 따지자면 BC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로 봅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13세기에서 16세기 사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그러면 그 많은 시대, 그 오래전 시대에 이 감염에 대한 혹은 이런 집단으로 어떤 병이 옮겨가는 것에 대한 격리나 이런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감염병과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 분별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의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지 일상에 대한 진리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있는 문둥병과 같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전인 건강에만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본질의 의미를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하려면, 그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정의 내려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야 의사들에게 많은 부분 이제는 위임되었기에 굳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정의 내리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제는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이 질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느끼는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건강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가 본이 되어주고 세상에 그 의미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생명력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죄로 인하여서 기인한 이 삶의 무너짐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제사장이 문둥병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들여다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관점과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 45절, 46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그러면 45절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대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것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입니다. 윗입술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누가 가까이 오기라도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윗입술을 가리고 침도 튀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과 결부된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삶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전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영역,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영역이 송두리째 다 무너진 병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단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 세 영역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 마음의 병을 얻어서 슬픔과 절망을 앓고 있는 사람,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영성, 개인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삶의 태도 안에서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전인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서 오늘 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영역의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단과 진찰이 있고 난 뒤에 얼마 동안 살펴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죠. 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후반부 보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렇게 진찰하고 또다시 일주일을 지켜보다가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다시 이래 동안 그 일주일의 시간을 다시 격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장 14일 2주 동안 격리하도록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기한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격리의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잘 아시고 충분한 시간을 격리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본문에 드러나지 않으나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격리했다면, 그리고 진영 밖으로 아직 내어 쫓긴 상태가 아니라면 그 진단을 지금 받기까지 총 14일, 2주 동안 의심받는 의심 환자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기에 격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이 병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또 이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공간들을 내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나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사람들이 거리를 두어서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뜨리는 이 부정한 사람을 누가 감당하려고 할까요? 그 누구의 진영과 누구의 장막에도 이런 사람을 가까이 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진영을 마련하라거나 장막을 마련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찾아보고 발견하시는 분들은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유추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 가까이에 있었을까요? 제사장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단지 진단하고 진찰하여서 결론을 내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심되어지는 사람은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제사장 가까이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서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괜찮은지를 그 안부를 살피는 일을 제사장이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죄인지 세상에 정의 내려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의 삶 가까이에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가까이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죄악된 것이 오히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또 그들을 돌보겠노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의 경건과 또 우리의 삶을 돌보는 역할도 물론 잘 감당하면서 해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픔과 탄식과 비통함에 젖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서 그 슬픔과 탄식의 문제들을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합니다. 장애를 앓고 있거나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삶 속에 어떻게든 살겠지, 나하고는 무관한 어떤 이들의 삶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약함을 같이 감당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개인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는 은혜도 우리는 반드시 실천력 있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전인 건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삶을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그런 이들을 감당해내고 받아내어서 돌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모두가 꺼리는 사람, 모두가 불편해하는 사람,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품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받아내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전인격에 또 전인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또 새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샬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삶 속에 흘러넘쳐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이 풍성하고 흘러넘쳐나서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또 결단과 희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까지 먼저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